사탄이 들어갔다, 사탄이 장악했다 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유다였습니다. 고향이 가룟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크지 않은 도시인데 우리 원주댁, 목포댁 그러면서 고향에서 올라와서 이제 음식점을 하시는 주인이 저 목포 사람이면 목포댁이라 그래 부르는 것처럼 가룟 출신의 유다 이런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했다. 낯선 일은 아닙니다. 예수를 십자가로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쭉 따라다니다가 뭐가 수가 틀렸는지, 뭐가 마음에 불만이 있는지 예수를 죽이고 그 죄인 바라바를 놔주라고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부인한다든지 이방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야 그저 낯선 것이 아니고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얼마나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냉소적인 사람이 많습니까? 예수는 신화다, 예수는 없다, 이런 홈페이지 제목이 성경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그날까지 그러면서 신앙, 기독교를 없애버리는 것이 목표다, 이런 그런 사람들도 우리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 유다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신앙에 대해서 배운 12명 중에 한 명입니다. 신학교에 가면은 이제 대학 학부를 졸업하고 이제 3년 정도 신학대학원 석사 과정을 공부를 합니다. 그 3년을 공부하면 이제 설교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강도 설교한다는 말이죠. 강도사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대학원 3년이 우선 필요하다. 3년 배워서 얼마나 알겠습니까만 그래도 3년 정도는 신앙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배워야 된다. 남을 가르치려면, 성경을 이해하려면,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신학교 선생님들을 다 끌어모아도 예수님 한 분의 능력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가르치시고, 삶으로 사시고, 가르치시고, 무리를 걸어가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파도와 바람을 명령하여 잠잠케 하시고, 가르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세상에 이런 신학교 선생은 없습니다. 또 자기가 말한 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지요. 살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사람이 안갑받기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죠. 한 분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 가룟 유다가 배운 사람이 예수님이 가르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신학교 MDB 과정 3년을 마치면 강도사를 설교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한테 3년 배웠으니까 이거는 신앙이라고 하면 최고봉의 신앙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잘못 가르쳤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한 2%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던 유다도 사단이 마음대로 장악했다는 거죠.
지 마음대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거 뭐 사단의 운동장입니다. 사단의 운동장, 사단의 주막입니다. 퇴근하고 걸 한 장 걸치고 가고, 또 오늘은 피곤하면 안 가고, 그냥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 예수님에게 3년 배웠던 유다도. 아유, 안타깝네요. 정말 안타깝네요. 아니 뭐 120명도 아니고, 우리 교회만 해도 교인이 몇천 명인데, 아니 그 달랑 12명, 24명도 아니고 달랑 12명 12명을 놓고 가르쳤는데, 그 중에 한 녀석이 저렇게 삐딱하다. 아유 참, 뭐 예수님 뭐라고 하긴 그렇긴 하지만은, 아니 어떻게 그 12명 중에 한 명을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만들었나. 아유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우리 밑으로 내려오셔서 34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34절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니 가룟 유다는 뭐 그렇다 손 칩시다. 가룟 유다는, 이건 또 뭡니까? 자타가 인정하는 예수님의 수제자, 뭐 수석 보좌관, 뭐 수석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 스스로도 다른 사람도 형님이 대장하슈, 이렇게 12제자 중에 탑 리더. 예수님이 이렇게 뭘 하러 가실 때 방이 좀 좁거나 또 후대에 전수되는 내용을 좀 일관적으로 전수시키시려는 의도가 있을 때에는 꼭 12명 중에 3명만 리더처럼 데려갔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 똑같은 사건도 말이죠. 한 100명이 보면 나중에 이제 마이크를 대고 그 지난 3주 전에 봤던 그때 그 사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100명이 그 보는 시각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백문백답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3명을 딱 불러놓고 3명에게만 어떤 사건을 보여주면 나중에 며칠 뒤에 말할 때 뭐 그 3명도 또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100명이 말하는 것보다는 사실에 접근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조금 더 신뢰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 이유 중에 하나로 그 사건의 진정성이 후대에 좀 더 그때와 동일한 주제로 전달되기 위한 그런 과정의 하나로 예수님은 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이런 3명의 사람을 주로 특정한 사건에 뽑아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너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라. 12명 중에 3명을 뽑아서 3명이 나머지 9명에게 가르치는 이런 방식으로서의 신앙 또는 신학의 가치도 주님이 인정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떤 특정한 사건을 볼 때에 그것을 잘 깨닫고 또 잘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아마 가장 좀 두드러진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건을 보고 곡해하거나 도리어 그 사건을 보고 시험에 빠질 수도 있는데,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은 예수님 옆에 막 모세나 엘리야가 나타난다든지, 또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아이를 살린다든지 이런 특정한 사건들은 아주 공포스러울 수도 있고 또 아주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초월적인 어떤 주님의 능력을 보이실 때도 주로 이 3사람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너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테니까 충분히 받아들여서 너가 너희 다른 친구들에게 잘 전해라. 후대에
해림교회 성도들에게도 잘 전해라. 뭐 이렇게 해서 주님은 주로 12명을 같이 데리고 다니셨지만 특정한 사건들 속에서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 중에 늘 앞선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항상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이름이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하고 제일 많은 이렇게 대화도 했고요. 심지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에 베드로가 너무 놀라가지고 귀신이다, 유령이다 그럴 때 나도 안심해라. 정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게 그날도 풍랑도 좀 있었는데 너무 신기하니까 베드로가 저도 좀 걷게 해주세요. 와라.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몇 번 걸었습니다. 몇 번 걷다가 파도를 보고 두려움을 앓자 다시 빠져들 때 주님이 손으로 잡으셔서 끌어올리셨던 내용이 있습니까? 지구상에서 예수님 빼고 물 위로 걸은 유일한 사람, 물 위로 걸은 유일한 사람. 가룟 유다는 뭐 살다 보면은 별 희한한 녀석이 또 나오니까 아마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 베드로는 또 뭡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직접 말합니다. 너도 나를 부인할 것이다. 걔는 돈 받고 나를 팔면서 부인했지. 유다는 너도 또찜 개찜이다. 너도 나를 부인할 것이다. 김영우 너도, 새벽에 나온 해림 성도 너도, 오늘 본문은 너도 이렇게 제목을 붙인다면 붙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겸손함 밖에는 내세울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좋다 이거 위험합니다. 충분히 목사야 믿음 좋은 거 인정해 드리고 또 그런 분들과 동역하는 건 기쁜 일이지만은 우리가 늘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 해서 국회의원들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 갖다 잘못하면 이제 쇠고랑 찬다. 지금 이제 내일 대통령 선거인데 이전에도 며칠 동안도 했습니다만 30%도 넘게 했다니까 엄청난데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이 교도소 담장 위를 걷고 있겠죠. 정권이 바뀌면 내가 감옥 갈까? 정권이 안 바뀌면 내가 감옥 갈까? 이렇게 이런 참 나름대로 불안한 밤을 보내는 분이 꽤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 나 완전히 전임 대통령들처럼 이게 또 완전히 끝장나는 거 아닌가?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 나 완전히 끝장나는 거 아닌가? 하여튼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지금 죽게 하면 살기로 안 하겠습니까? 예, 죽게 하면 살기로 그렇겠죠. 예. 우리도 믿음 생활할 때 가룟 유다 함부로 욕하면 안 됩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이기 때문에 누구 우리 자신입니다. 베드로 함부로 욕하면 안 됩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던 제자들도 이 정도라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며 살면서도 늘 자기를 조심스럽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남들 다 앉아 있는데 혼자 설교하는 이런 종류의 인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아이고 집사님, 안수 집사님,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성가대원들, 아이고 교사분들 이런 분들은 더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뭘 주의해야 하는가? 가룟 유다의 영성이 우리보다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굉장히 신실해서 예수님 일행의 재정을 맡겼습니다.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훔쳐 드셨겠습니까? 어디서는 대접해서 그냥 드시기도 했지만 어떤 집에 가서는 또 값을 지불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특별한 직업이 있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예배하고
꼭 가면 또 예수님과 일행들 식사하라고 또 식사비, 교통비 뭐 이렇게 뭐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일행이 이렇게 또 말씀 전하면은 또 은혜 받은 분들이 뭘 또 기증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다 이 유다가 정리했습니다. 여러분은 회계하는 거니까 함부로 맡깁니까? 식당에 그 계산하는 카운터에는 대부분 주인이나 주인 뭐 동생이나 뭐 아들이나 딸이나 부모나 하다못해 주인이 신뢰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뭐 돈을 받고 돈을 내어주고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식당의 모든 분들, 모든 직원들을 다 신뢰하니까 직원이겠지만, 우리 일명 카운터라 그럽니까? 돈 주고 받는 데는 아무나 안 맡기지 않겠습니까? 요즘 뭐 많이 신용카드로 해서 좀 덜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가룟 유다를 뭐 이렇게 좀 남의 거 훔치고 뭐 이런 평소에 그런 평판을 듣는 사람을 안 쳤겠습니까? 가룟 유다 깔끔하게 처리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허리뭉텅하게 뭐 네 돈도 네 돈이고 네 돈도 내 돈이고 내 돈도 내 돈이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깔끔하게 사람 처리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사단이 가지고 놀았습니다. 베드로 사단이 가지고 놀았습니다. 누구한테 배웠는데? 예수님한테 직접 배웠는데. 오늘 날주는 우리를 정직하게 하는 앞에서 늘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생각 하나에도 우리는 항시 넘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자기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약하다는 뜻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안 그러겠지. 바울은 뭐 신앙이 단단해서 바늘로 찔러도 바늘이 부러지면 부러졌지 피 한 방울 안 나올 같이 믿음에 아주 완전한 사람 아니겠는가? 사람들이 성경에서 막 성경을 찢고 튀어나온 바울 같은 선교사님이다, 목사님이다 이런 말 하면 우리가 야, 참 훌륭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의 단단함, 든든함의 대명사 바울은 약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오늘자 날주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5절과 6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오늘자 날주 7장입니다. 5절 6절 두 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여기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뭐라 그러냐 하면, 내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육체는 많이 망가져 있었고, 사람이요 이 몸이 좀 망가지면 마음도 좀 약해지는 거 아십니까? 뭐 아파 보셨으면 다 아실 것입니다. 사람이요 이게 별게 아니라 가지고 뭐 총 나간다 칼 나간다 막 그래도 이 몸이 좀 망가지면 마음도 좀 약해져요. 해림교회 부임하고 6년 좀 지났을 때에 뭐 몸이 좀 이상해졌습니다. 몸무게가 막 늘어요. 뭐 제가 관리 못해서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뭐 또 이제 목회 이제 해림교회 막 부임했으니까 뭐 오라는 데 다 가고, 어디 누가 아프다면 또 신방 가고, 또 밥 먹자면 뭐 점심도 잘 차려주셨으니까 또 잘 먹고, 또 저녁도 또 밥 먹자 그러면 또 먹고, 또 심지어 어떤 날은 뭐 신방 스케줄이 이상하게 짜져가지고
12시 점심 먹고 2시에 또 점심 먹고 이렇게 신방을 좀 이렇게 이상하게 좀 잘 조정을 좀 잘 못해가지고 이쪽도 식사를 준비하고 저쪽도 식사를 좀 준비해서 뭐 그렇게 뭐 하고 또 뭐 사역하고 또 열심히 또 목회하려고 하고 뭐 그랬겠죠. 뭐 다 핑계입니다만 결국 제가 잘 시간이나 또는 몸을 잘 조절을 못해서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몸이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무엇보다 이 설교하러 이 강단에 오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전 옛 예배당에서 출근해서 많이 이상해서 그 교회에 이제 의료진인 분들이 계셔서 도움받아서 이제 링겔이라 그러죠. 링거를 꽂고 이렇게 좀 있다가 9시가 되면 와서 설교하고 또 내려와서 다시 또 주사를 또 맞다가 또 11시 예배 올라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 이게 뭐 크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몸이 이렇게 약해지면서 몸만 약해지지 않는 걸 보았습니다. 이야, 마음도 약해지는 걸 제가 봤어요. 제가 올해 이제 19년째 아주 좋은 하림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살다 보면 몸이 좀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러면 뭐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를 볼 때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고, 환자들을 신방해 보면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게 아니고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다. 육체가 편하지 않았다는 말은 어디 저기 얻어맞은 것이 욱신거리고 눈도 아프고 위장도 아프고 또 뼈마디도 아프고 뭐 그렇다는 거죠. 육신이 편하지 못하였는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이 공동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정말 자기 안이 자기 이 바울이 보통 인간입니까? 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도 내가 마게도냐에 쯤에 도착하자 아휴 힘들다 이렇게 했는데 그 힘드는 게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었는데 그런데 그 6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위로를 받게 되어서 다시 힘을 얻었다 이런 뜻이죠. 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6절입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 말은 낙심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바울도 사역하다가 마게도냐쯤에 도착했을 때쯤 낙심이 와 있었다는 거예요. 주일 열심히 일했는데 월요일 지나고 월요일도 뭔가 일이 많고 화요일도 뭔가 일이 많고 하다 보니 낙심했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살다 보는데 사는데도 여전히 뭐 가정이 그렇게 펴지지도 않고 또 자식들도 뭐 이래저래 좀 마음이 아프게 행동하고 또 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좀 이렇게 삐그덕거리는 것 같고 또 뭐 미래라도 뭔가 날개칠 희망이 있으면 오늘 참아 보겠는데 뭐 미래도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낙심이 온 거예요. 바울이 낙심이 왔는데 디도가 와서 선생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선생님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선생님 사랑하십니다. 선생님 뭐 제가 좀 며칠 동안 옆에 있을 테니까 드시고 싶은 거 있습니까? 이 디도가 와서 이 디도는 바울의 제자죠. 디도서를 받는 그 디도 말입니다. 디도에게 편지를 보는 게 디도서 아닙니까? 디도가 와서 아이 선생님 힘내십시오. 목사님 힘내세요. 집사님, 권사님 힘내세요. 그러면서 디도가 오므로 위로가 생기고 이 위로로 인하여 낙심이나 힘들었던 것에서 다시 일어서게 되었다. 이런 말 아닙니까? 이 말. 그러니까 바울도 가룟 유다야. 바울도 베드로였어요. 다 약한 존재들입니다. 다 낙심하고 흔들흔들거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요, 물을 것도 없죠. 여러분, 김 목사는 물을 것도 없죠. 물을 것도. 김 목사는 뭐 날마다 슈퍼
울트라 파워를 가지고 모든 면에서 뭐가 뭘 대단 다 또찜 깨찜입니다. 우리는 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디도와 같은 동력자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교회는 함께 하는 곳입니다. 너희는 산속의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와야 됩니다. 세상 속이란 말은 서로 함께 부둥켜서 밀고 당겨주면서 사는 것입니다. 바울도 디도라는 한 사람으로 위로를 받는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좋은 사람들 곁에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나와 믿음의 공동체와 교제해야 합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디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왔을 때 해림교회 담임 목사라는 디도를 통해서 다시 낙심에서 일어나고 지침에서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디도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디도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교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게 하는 것으로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기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해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해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독불장군 신앙이 제일 황당한 신앙입니다. 항상 자신이 가룟 유다 일보 직전, 예수님 부인하기 하던 베드로 일보 직전의 사람이 아니 지금 그러고 있다 생각하고 늘 신실한 사람들 곁에, 신실한 디도 곁에 있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동시에 나도 저 사람에게 그런 사람으로 나를 세우셨구나. 내가 해림교회 성도된 이유가 저분, 저 목사님, 저 성도님 격려하라고 나를 세우신 거구나. 이것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주의하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목사 장로님 같은 분들 늘 가룟 유다 명함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유다나 베드로도 저 정도 수준이면 나는 말할 것도 없지. 그래서 늘 자신의 넘어짐, 약함, 부족함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 별로 잘나지 않았으니 오늘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곁에서 밀착해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저를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자신이 약한 사람인 것을 알 때 더 의지하는 거죠.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허리 마디마디가 크게 다친 분이 병원에서 퇴원하면 목발을 이렇게 짚고 다니시라고 합니다. 목발을 짚지 않으면 잘못하면 균형이 무너지고 다시 넘어지면 더 심각하게 부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딘가 나서려면은 목발부터 찼습니다. 그래야지만 안 넘어지니까. 목발을 왜 찼습니까? 오늘 내가 잘 못 걸을 거란 생각 때문에. 걷다가 넘어지면 딴 사람이 엉덩방아 한번 찍지만 난 잘못 넘어졌다가는 척추뼈들이 다시 겨우겨우 붙여놨는 거 다 바스러질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나가는 거 조심하지만 어디 걸어놔야 출근도 해야 되고 학교 가서 애들도 가르쳐야 되고 또 환자들도 치료해야 되고 뭐 해야 될 게 있으니까 나설 때 조심스럽게 목발을 짚고 나섭니다. 성도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걸을 때 가룟 유다 일보 직전인 것이 나고 예수님 부인하는 베드로 바로 직전에 부인하기 직전에 베드로가 나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 목발을 짚고 갑니다. 어떤 목발? 우리 주님 오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나 별로 잘나지 않았으니 주님 오늘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혀와
내 신앙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자기 수준을 압니다. 잘못하다가 넘어지면 다 박살나는 거, 허리뼈 다 부서지는 거 다 알기 때문에 오늘 목발 짚고 걷습니다. 목발을 의지합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도 가룟 유다, 나도 베드로, 나도 낙심하는 바울일 수 있고 아니 당연하다는 마음 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되 디도와 같은 동력자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나에게도 그런 동력자가 있기를,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동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오늘 믿음의 행보의 즐거움과 또 거룩한 두려움과 또 감사로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노회의 부노회장입니다. 뭐 뒤에 장자가 붙으니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노회를 좀 봉사하라 이런 뜻일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이렇게 해림교회 온 지 19년이 되었는데도 그런 걸 좀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순서를 따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 또 뭐 미꾸라지처럼 나만 안 하겠다 그러면 뭐 그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노회가 장이 있어야지 우리 교회 26일 하는 뭐 안수도 하고 뭐 할 테니까 그건 당연한데 또 저는 안 하겠다고 하면 니만 목회가 급하냐, 니만 목회하냐, 우리도 목회해야 된다 그래 또 이렇게 긴장도 있고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가만히 있다 이제 부노회장이 되는 문제는 이제 올 4월달에 제가 우리 노회 노회장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좀 기도 제목입니다. 뭐 다른 건 그게 기도 제목. 이게 시간을 좀 잘 써야 되는데 지금 이 말씀드린 게 지금 새벽기도 끝나면 제가 경기도 광주에 있는 노회에 가고 뭘 해야 됩니다. 이 곡도 새벽부터.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오늘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아주 우리 교회 일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당장 어머니 기도회까지 있는데 또 제가 안 가면은 이게 또 문제가 분명히 아주 결국은 교회가 욕될 수 있어서 고민하다가 이제 가서 오전 내에 하고 또 몇 가지 일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좋은 일 하나는 오늘 10시에 우리 안춘전 목사님,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신 안춘전 목사님이 동대문에 있는 서울 동대문 임마누엘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축하할 일인지 모릅니다. 4월 1일자로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가시게 돼. 참 좋은 분이십니다. 또 그것도 이제 노회에서 목사는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쪽 노회에서 절차에서 허락을 해주면 저쪽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저쪽 노회에서 그 목사를 우리 노회의 일원으로 안 받겠다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쪽에서 공동회를 아무리 해도 그쪽 노회에서 안 받으면 방법이 없어요. 또 그쪽 노회에 가서 또 도장을 찍고 이런 절차가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또 제가 또 가야 돼. 또 제가 그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도장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이었어. 이런 일들 통해서 잘하되 노회는 귀한 일이 맞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유는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냐? 셀프 안수, 내가 나를 안수해서 목사가 됐냐? 아닙니다. 노회에서 저를 앉혀놓고 노회의 모두들이 모여서 저를 안수해서 제가 목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회라고 하는 이 장로교의 가장 중요한 제도를 우리는 그대로 존중합니다. 그래서 노회의 지도를 마땅히 받습니다. 아침부터 노회 일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노회 과정 때문에 이제 해야 되는데 아다시피 우리 해림교회가 이렇게 뭔가 해야 될 일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도리어 복되고 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동노회가 건강하고 아주 복되고 또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일 때마다 화기애애하고 행복하고 또 각 교회들을 서로 잘 돕는, 특별히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잘 돕는 노회가 되도록, 또 화평한, 좀 불행하지만 이렇게 좀 다투는 노회들도 없다고 하기 어렵거든요. 우리 노회가 지금 많이 평안한데 계속 이렇게 평안하게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노회를 위해서도 또 여러분의 목사를 위해서도 또 한 해 동안 노회장으로 일할 때 막 교회가 서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든 남의 교회든 은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노회가 잘 진행되고 마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헤어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